따릅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꼽으라면은 언약과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유다 지파 또 이제 다윗까지 이렇게 오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사모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성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0장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 이야기, 그리고 포로 후 이 시대에 또 성전,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성전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참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가 있어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의 마지막 공격에 586년도에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불타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나고 성전도 다 끝나고 다 불타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 그 민족이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신실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전, 바벨론 포로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포로세라노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9장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 이하에서 34절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유다,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의 그 명단, 또 이들이 자기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제 내일부터 10장에서부터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35절에서 44절까지 사울 족보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땅 안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여기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품고 70년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12절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 가운데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래와 희망을 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만에 돌아온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거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선한 말씀 성취는 언약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니엘서 9장에 에레미야의 이 책을 읽고 70년이 차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하잖아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9장 전체 기도인데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그 지체치 말아달라는 것은 딜레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가 되면 안 된다.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아멘. 18절에 눈을 떠서 보세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그냥 약속 믿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2절 사이에 행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 참 교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기차가 있어도 달리려면은 기찻길을 깔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기차라면은 기찻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돌아온 자들 1차적으로 여기 보면은 2절에 그들 땅인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하는 자들, 처음으로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1차 포로. 이제 에스라에서도 이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이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나면서 일제 시대에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일본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집안도 융성해지고, 오히려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일본을 통해서 식민지였지만 신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 편성해가지고 나라 잃고 주권도 잃고 다 창씨 개명 당했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8.15 해방이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일제시대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정부 기관에 고위 공직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땅과 재산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방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36년 지나도 그러는데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 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벨론에서 오히려 이제는 언제 포로였느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오히려 이민자들이 돼가지고 바벨론은 정책을 펼 때에 그 식민지 사람들을 잘 대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해방이다.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그때 그냥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나누지만은 이건 하나입니다. 자,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결론을 오늘 한번 내봅시다.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3절 보세요. 자, 22절 23절 보세요. 자,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자, 제가 이야기한 걸 한번 보세요. 21절. 자,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가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70년이 되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더니 에스라 1장 1절에도 파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명령을 해줬어요. 그에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세상 만국을 내게 주었다. 내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 여기에 뜻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평소에 70년 동안 1세대, 2세대, 3세대 포로 시대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문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은 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어찌 저 이방 왕이, 파사왕,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느냐,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처음 들어온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 명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이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잘 살던 그 모든 집터와 땅과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 넘어 예루살렘 성전을 뭐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다 불타버렸죠. 성벽도 다 불타버렸죠. 집에 돌아보니 집도 다 불타버렸죠. 엉망진창이에요, 그 땅이. 그 예루살렘이 옛날에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은 황폐했던 바벨론 땅보다도 더 식민 생활했던 바벨론보다도 더 황폐한 땅이에요. 70년 동안 여기 황폐해진 땅이에요.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뭐요? 건축하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뭐요? 왜 가? 난 여기가 더 좋아 하고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9장 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랑하자.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성전, 주님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은 성전이 바로 뭐예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학계도 성전 짓다가 중단됐죠. 그러나 학계, 선지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시 막 부흥을 일으킬 때 저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냥 건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 영광은 앞으로 올 영광을 말하고 이전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말해요.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이 짓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형편은 없어요. 옛날 성전은 호화주택이라면 지금 성전은 학고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낙심했어요. 그럴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난 영광보다 더 크리라. 아멘. 그게 학교에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 나중 영광이 뭐예요?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메시아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교회가 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냥 세웠어요? 피를 흘려서 세운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 흘려 세운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판에 새겨져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은혜가 되지, 그냥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의 명단이 성전 지은 사람들의 주된 명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만 삼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13절, 요절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절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무너진 성전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성전을 회복시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 이들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힘을 성전 회복에다가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어디다 쓰겠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성령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성전 재건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디 사람이라. 왜 2절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건 성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돌아와서 천막 같은 성전을 먼저 지었겠죠. 임시 처소를 지었겠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죠. 회당 같은 걸 지어놓고 영차 하면서 예배가 슬슬 회복되기 시작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이제 봉사자들로 준비를 하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게 할 때에 그냥 지어라 그러지 않고 바벨론 왕위 때 빼앗겨 왔던 그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돈도 줬어요. 다 지원해 줬어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다 성전 봉사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맡아 수행할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따라합시다. 느디님. 2절에 나오는 느디님. 여러분, 느디님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처음 등장해요. 느디님.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느디님.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성전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성한 노예다. 원문의 뜻은 주어진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택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와서 이스라엘에 빌붙어서 나무 캐면서 물 기르면서 살았잖아요.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느디님. 우리는 어쩜 보면 느디님이에요. 우리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전 봉사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열에 우리를 똑같이 집어넣어 줬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레위 지파 가지고만 안 되니까, 제사장들만 갖고 안 되니까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 2장 58절에 보면은 이 느디닐 사람들이 392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392명이. 근데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서부터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별명을 붙인다면 신성한 노예들이었어요. 거룩한 노예들이었어요. 그저 나는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니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느디민의 그 계보를 그대로 이어오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명단이 있다니까요. 느헤미야 2장에. 그게 392명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58절 읽어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물 길고 나무 패면서 피가 온건하면 피를 닦고 이거 가져오라면 저거 가져오고. 오늘요, 느디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데는요, 제사장 레위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느디님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새벽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느디님이 될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 물 깃고 나무 패면서 짐승들의 흘린 피 그거 내가 닦고요, 그 똥 내가 치우고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도 3D 직종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3D 직종을 감당한 사람이 이들이에요. 더럽고 위험하고 그런 일들, 주여 나는 느디님 사람처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숨어있는 봉사자들이, 그래서 느디님 처음 나오는 이 단어 너무 은혜로운 거죠. 느헤미야나 이런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유다 자손, 여기 베냐민 자손, 이것은 유다 지파, 남쪽 유다 두 지파가 끌려갔으니까 당연히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지파의 두 지파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족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북쪽에 오래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 두 지파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 명단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저들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야, 어찌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있냐, 이 처음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래서 4절은 유다 자손 중에 690명, 7절에 베냐민 자손 중에, 여기 9절에 956명, 그리고 10절에서 제사장 중에 1760명.
아주 몇 명이 왔다. 그리고 14절, 16절까지 바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모든 사람들, 여기 14절에서 16절 레위 사람들. 따라합시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13절, 하나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들, 제사장이든 레위인들, 르비딘 사람인들, 유다 사람인들, 베냐민 사람이든 에브라임 사람인들, 므낫세 사람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성전을 한번 회복해보자. 할렐루야. 또 이게 두 번째는 이 17절에서 27절까지 여러 절에 걸쳐서 따라합시다. 문지기. 여러분, 회막이든 성전이든 문지기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이 문지기는 옛날부터 회막 때부터 문지기로 세운 자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이 생기면서도 솔로몬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같이 잡혀갔어요. 70년이 지나오면서 1대, 2대 포로 시대, 3대 이렇게 지나면서 문지기들이 그 자손의 계보를 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집안은 문지기다. 조상 대대로 회막에 모세가 지었던 성전의 회막의 문지기고, 솔로몬 시대 성전의 문지기고,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에 뭐요?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키지 못하면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성전을 지켜야 예배도 드릴 거 아니에요. 아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정착한 옛날의 문지기들의 그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인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옛날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삭과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고라의 자손 수종들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문지기들이에요. 고라 자손은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속으로 다 꺼졌던, 멸망받은 그런 자손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자손들 가운데 성전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그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은 뭐요? 문지기다. 문지기. 2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옛적 의무를 거느렸고, 스무살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에 뭐요? 문지기가 되었더라. 문지기. 보초 서는 사람들, 이들이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문지기도 택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22절에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뭐요? 212명이니 212명 명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온 거예요. 그들의 마을에서 계보된 대로 계수된 자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겼다. 벌써 사무엘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 회막 시대 때부터,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뭐예요? 문지기로 내려온 거예요. 솔로몬 시대도 문지기, 바벨론 포로 시대도 뭐예요? 그때는 성전도 없는데 문지기 집안이에요. 야,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면은 성전을 지을 텐데, 그때 우리 집안은 다시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집안은 문지기다, 문지기다, 문지기다. 그래서 70년 돌아올 때 문지기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23절에 그들과 그들의 자손인 그 수은차를 쫓아 여호와의 성전 성만을 옛날에 지켰는데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말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하느니 7일마다 와서 이는 순차대로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되는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아멘. 이건 문지기장이에요. 문지기들 가운데서 4명이 다 관리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밖에서도 동서남북에서 지키고 성전 안에도 4명이 들어와가지고 방방 곳곳을 지킨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들어오는 저 입구에도 보초가 서 있고 강도가 못 들어오도록, 해치는 자가 못 들어오도록 딱 지키고, 이 성전, 베들레헴 성전, 저 나사렛 성전 밑에 지하 방방은 뭐요? 4명이 지켜서 밤도 세웠어요. 여기서 24시간 보초를 섰어. 여러분,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직분이라 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직분. 제사장이 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만,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지기도 중요한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2절에 나오는 느디님, 이 사람들, 또 여기 나오는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왜 우리 집안은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뭘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조상 대대로 문지기 보초 쓴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70년 동안 우리 집안은 문지기다, 문지기다. 돌아가서 너희들은 문지기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죽고, 우리 집안은 문지기다. 돌아가서 문지기 사명을 감당해라. 또 죽고. 그러면서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손들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스룹바벨 성전의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줄을 치세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즉 문지기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침마다 문을 열었어요. 성전 문을 열었어요. 열쇠를 가지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새우다가 아침이 되면은 이제 제사장이 들어오고 레위인들이 들어오고 봉사자들이 들어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니까 그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어요. 다 여기 문지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직분이에요. 기도로 새벽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알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 거하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성전을 해하려는 여우들이 너무 많으니, 음부의 권세가 너무 많으니 누군가 지켜야 된다면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보세요. 직분 맡은 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섬기는 데서는 기구 맡았죠. 29절에 성소의 기구,
그릇, 고운가루, 포도주, 향품, 또 향기름, 31절에 전병 굽는 일, 32절에 진설떡, 성소에 떡 맡아가지고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모두 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직분을 다 팽개쳐버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코로나 시대란 말은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코로나 시대가 계속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다 이제 직분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영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계속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직분도 안 맡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습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직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직분에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러분 직분 맡은 자들은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직분 맡긴 이유가 뭐예요?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요, 충성되이 성전을 내 맡은 바 직분에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9장은요 한마디로 성전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성전을 지을 텐데 거기에 성전은 사랑하는 자들. 오늘 13절 힘있게 27절에 아침마다 문을 열면서 문지기 둘러서 33절에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다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짓고 나서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예루살렘에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성전 하나 덜렁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줬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다. 성전을 사랑하십시다. 차원에서 사랑하십시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던 이들처럼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디님 사람처럼 성전에서 허드렛을 하면서 제사장 레인을 도우면서 신성한 종들이 되고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성전 임무 맡은 자들로서 수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새벽기도의 용사들, 성전의 기도의 파수꾼의 문지기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서부장로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든지 내 직분에 골몰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